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면제 규례는 이러합니다. 누구든지 이웃에게 돈을 꾸어준 사람은 그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면제를 선포하였기 때문에 이웃이나 동족에게 빚을 갚으라고 다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방 사람에게 준 빚은 갚으라고 할 수 있으나 당신들의 동족에게 준 빚은 면제해 주어야 합니다.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당신들이 참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이 모든 명령을 다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많은 민족에게 돈을 꾸어주기는 하겠지만 꾸지는 않겠고 또 당신들이 많은 민족을 다스리기는 하겠지만 다스림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의 어느 한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동족이 살고 있거든 당신들은 그를 인색한 마음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 가난한 동족에게 베풀지 않으려고 당신들의 손을 움켜쥐지 마십시오. 반드시 당신들의 손을 그에게 펴서 그가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꾸어주십시오. 당신들은 삼가서 마음의 악한 생각을 품지 마십시오. 빚을 면제하여 주는 해인 일곱째 해가 가까이 왔다고 해서 인색한 마음으로 가난한 동족을 냉대하며 아무것도 꾸어주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그가 당신들을 걸어 주님께 호소하면 당신들이 죄인이 될 것입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그에게 꾸어주고 줄 때에는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과 당신들이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손을 뻗어 당신들의 땅에서 사는 가난하고 궁핍한 동족을 도와주십시오. 그렇다고 하여 당신들이 사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당신들 동족 히브리 사람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당신들에게 팔려와서 6해 동안 당신들을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는 그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십시오. 자유를 주어서 내보낼 때에 빈손으로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대로 당신들의 양떼와 타작마당에서 거둔 것과 포도주 틀에서 짜낸 것을 그에게 넉넉하게 주어서 내보내야 합니다. 당신들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한 것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거기에서 구속하여 주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이러한 것을 당신들에게 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종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가족을 사랑하고 당신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여 나는 이 집을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당신들에게 말하거든 당신들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송곳으로 그 귓볼을 뚫으십시오. 그러면 그는 영원히 당신들의 종이 될 것입니다. 여종도 그렇게 하십시오. 남녀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는 것을 언짢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6해 동안 품팔이꾼이 받을 품삯의 2배는 될 만큼 당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내보내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소나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처음 난 황소는 부리지 말아야 하고 처음 난 양은 털을 깎지 말아야 합니다. 해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가족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 곧 주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것을 먹어야 합니다. 그 짐승에 흠이 있어서 다리를 절거나 눈을 못 보거나 그 밖에 무슨 흠이 있으면 그것은 주 당신들이 하나님께 잡아 바치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노루나 사슴을 잡아먹듯이 정한 사람이든지 부정한 사람이든지 모두 성 안에서 그것들을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는 먹지 말고 물처럼 땅에 쏟아 버려야 합니다. 오늘은 본문 전체보다는 16절과 17절 말씀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특이한 종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6년간 종노릇을 하면 7년째 되는 해는 자유인이 됩니다. 그런데 종이 계속 그 집에 있기를 원했을 때는 상전이 종을 데리고 가서 재판장에게 가서 문설주에 종의 귀를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귀가 뚫린 종은 영원히 그 상전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종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가족을 사랑하고 당신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여 나는 이 집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당신들에게 말하거든 당신들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송곳으로 귓불을 뚫으십시오. 그러면 그는 영원히 당신들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귀를 뚫는다는 건 스티그마, 자국을 새기는 겁니다. 영원한 증거를 새기는 겁니다. 이제는 주인의 완전한 소유물, 영원한 소유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귀 뚫린 종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이제 주님의 완전하고도 영원한 소유물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귀 뚫린 종에 대한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귀 뚫린 종은 귀가 뚫리는 고통을 감수합니다. 녹슨 송곳을 가지고 나무 기둥에 귀를 대고 뚫어대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저는 말만 들어도 몸이 오싹합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마취제나 소독약이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 말은 마취가 안 되니까 고통도 오롯이 감수해야 하고 소독약도 변변치 않으니까 어쩌면 질병도 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거는 좀 쉬울지 몰라도 예수의 제자, 진짜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온전한 예수의 사람이 되려면 고난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목사나 장로의 과정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목사 안수만 받으면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좋은 목사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목사가 되어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한 고통과 훈련이 참 많더라는 겁니다. 고통과 병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가끔 이런 말도 합니다. 야, 좋은 목사 되는 거 되게 어렵네. 정말 그래요. 좋은 목사님들은 하나같이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 연단이 되었습니다. 저도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 좋은 목사 되기 위해 겪어야 할 훈련과 고난이 있구나.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 시험에 통과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별도의 시험이 또 있습니다. 그 진짜 시험을 통과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권사나 집사도 마찬가지죠. 훈련이 필요합니다. 고난과 역견의 시간이 있습니다. 송아지가 소가 되기 위해서 콧돌이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연단과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송아지도 콧돌이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주인의 손에 이끄는 대로 간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 손에도 순순히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어쩌면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순순히 순종하는 모습. 이제는 주님 말씀대로만 따라가는 그 모습 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귀뚫는 종이 되기 위해서는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걸 각오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예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요셉은 그런 시간을 거쳤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성경의 수많은 종들은 다 고난을 이겨내고 주의 위대한 종이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도 기쁘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 훈련을 잘 넘어서서 진정한 주의 제자와 종이 되기를 갈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귀뚫린 종은 그만이 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먼저는 주인의 전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그는 이제 임시종이 아니니까요. 소유권이 명확합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외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악으로부터, 마귀 권세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제는 내가 순종하고 따라갈 것이 오직 주인의 말씀, 성경,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른 거에 자유해집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보호도 받는 거죠. 또 주인은 귀뚫린 종에게 열쇠를 맡깁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천국 열쇠를 맡겨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집 창고를 마음껏 열고 닫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주인의 비밀도 알게 되겠죠. 주인의 마음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종은 주인의 금고 열쇠도 맡게 되고 어느 날은 인간 도장도 딱 맡게 될 겁니다. 굉장히 대단한 능력 있는 종이 되는 거죠. 주인의 대리인으로서 때로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귀뚫린 종으로 결단하면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주인의 영원한 종만이 누리는 특권과 힘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귀뚫린 종에게는 유산이 상속됩니다. 잠언 17장 2절을 보니까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아들들과 함께 유산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귀뚫린 종은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유산을 상속받습니다. 한마디로 가족이 돼요. 이젠 하나가 되는 거죠.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귀뚫린 종에게는 수 없는 은혜가 임합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일반 종과는 피할 수 없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주님에게 귀를 내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귀가 뚫려야 하는 거죠. 이제 우리도 결단하고 온전한 주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 하루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소유를 살기 원합니다. 온전한 주의 소유물로, 영원한 주의 것으로 이 하루도 오직 주의 말씀, 주의 법과 식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온전히 주의 것이 되기 원합니다. 주의 소유물, 주의 자녀,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게 해주십시오. 선택을 분명히 하여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삶 살게 해주십시오. 하늘의 복을 누리며 하늘의 특권을 가지며 주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